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펼쳐지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복음이 펼쳐지다. 예, 복음이 펼쳐지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좋은 소식을 듣길 원합니다. 그것을 세 글자 한자가 희소식이라고 해요. 희소식. 희소식이 되려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주름살이 확 펴졌다. 또는 이 자고 일어났더니 흰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새카매졌다. 여기 개인적으로 희소식일 수 있고, 또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밤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떡하니 생겼다. 뭐 그런 것도 희소식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데 영안이 열렸더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이해가 갑자기 된다. 시험을 치는데 답이 다 보여. 그냥 동그라미 쳐진 게 다 보여. 그런 것도 희소식인가요? 그래서 사람마다 희소식이 다른데 그런 희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멋진 사람임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 보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은 누가가 안 썼고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마가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인 이름으로 요한이에요. 사실은 마가 요한이라 해요. 사실은. 근데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보다는 로마인들을 더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식 이름을 딴 마커스, 마가 이름을 따졌죠.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에키스만, 즉 핵심만 전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단어들을 많이 써요. 곧, 즉시, 당장, 뭐 이렇게 영어로 immediately, spot 이런 단어를 많이 써가면서 뭔가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긴박감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복음의 소식, 즉 복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마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잘 나오는 대부분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 소식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아예 없어요. 복음의 엑기스를 마가는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동정녀에게서 출생했다 이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빼고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어요.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저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죠. 어쨌든 그가 표현한 것은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메시아를 또 풀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의 단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고 있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많이 쓰다 보니 당연하게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Jesus is Christ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언된 대로 왔다는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람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으로부터는 700년, 말라기 예언부터 300여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후에 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실 거라 약속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게 한자어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예수 믿으면 복된 소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에요.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본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본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마가의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가의 신앙이에요. 사실 1장에 너무나 긴급한 나머지 마가 나오면 어떤 위협을 느꼈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니면 사명이 너무 그를 꽉 차게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죠. 다른 것을 중요시 않고 다 제끼고 오로지 본론만 지금 전하고 있는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약간 카피하며 참조해서 썼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8절에서 사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미리 보냄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의 심령에 고민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적 갈등을 일으키는 게 세례 요한 역할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은 회개하라! 말씀 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심령에 고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실은 준비 있게 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그가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낙타트롯을 입었다고 그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거리의 가족들을 기른 그런 예언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육신적인 안위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낙타트롯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아주 매끈한 옷 그런 거 실하거나 무명옷하고 차이가 나.
이 낙타 특급 안 입어봤죠? 전 이런 거 안 입어봤는데 좀 끔찍한 얘기 잠깐 드리면 토끼를 시골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토끼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면 급지를 이렇게 벗깁니다. 털을 옛날에는 앙고라 털이 비쌌거든요. 토끼 털 너무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갑도 나오고 했어요. 앙고라 털이 장갑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벗기갖고 털은 꽤 버들버들해요. 근데 그 털로 그 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나요. 좀 끔찍한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뚜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부싯돌 날마다행동에서 불을 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바쁜데 언제 그거 일일이 다 구워먹고 있어요. 구워먹으면 좀 낫지. 근데 사실은 대충 그냥 먹었을 거라는 거죠. 메뚜기를. 여러분 메뚜기 그냥 안 먹어봐죠. 구운 거라도 그래도 먹을만한데 그냥 먹으려면 이게 그냥 씹는 순간 그 메뚜기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좀 끔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친 음식들을 먹고 지냈다는 거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다른 것은 중요치 않게 생각한 참 신실한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능력이 나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8절 보세요. 능력이 나보다 많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크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는데 회개의 물세례만 베풀 뿐이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홀리스프로 물은 어디만 적시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 해봤죠. 여러분 세례 받아봐서 어디 적시세요? 머리카락이나 물 조금 이렇게 적신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이때 세례는 온몸을 적시는데 그 말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뭘 침내라고 해도 뭘 적셔요? 그냥 몸만 적시잖아요. 닦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영혼 육 전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세례는 형식과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름 모를 사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죠. 이름 모르는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왜요? 그가 높이고 소개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실케 하기 위해서요. 아무나 말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래도 참 쓴소리를 하지만 참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의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님을 선언하기 위한 확언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이 있잖아요. 신아무개, 김아무개 이런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대식 이름은 어때요? 동일한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 누구, 어느 지역 누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친일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사실은 요한밖에 없죠. 예수님께 친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세례자,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능력이 알지 못합니다. 요한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또는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소개예요. 하늘의 정은 하늘이라는 표현되는데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정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죠. 인정.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알아듣었다는 것은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원래 신의 소리는 못 알아듣죠. 인간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하지만 신이 인간이 알아들을 언어로 우리가 사실 천둥에 오랑탕탕 친다고 해서 그게 표현이 우리는 우르르쾅쾅이지 그게 어떤지 우리가 소리를 생각하기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고양이는 저는 이때까지 항상 고양이 야옹 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래 울지 않고 각 나라마다 고양이 울음소리 다 표기가 달라요. 중국도 미야옹 미야옹이라고 그러는데 또 어디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로 소개해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은 우주를 상징하고 우주는 즉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 권능이 나타나는 곳, 권능이 거기서 표출되는 곳으로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펼쳐지게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인칭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 이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신앙하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어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즉 예수님이 이 길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때 기뻐하신다고 하늘의 소리를 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꼭 알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게만 하지 말고 전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야 돼요. 마가복음을 써서 그것을 후대의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전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베다니 지역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의 세를 선포하고 또 뒤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함을 통하여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하늘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시게 됨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내주신다 약속되었던 약속의 사람, 바로 약속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까지도 그분이 일하심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기대에 차는 거예요. 이제 뭔 일이 곧 있을 건데 기대감이 있죠. 우리 새해가 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희망찬 새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새해마저도 기대감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것 같아요. 새해의 희망이 넘쳐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을 덧입어야 한다 알 수 있어요. 그 권능의 힘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이론 들어보셨나요? 그 이론 한 가지 얘기할게요. 방아쇠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아쇠 이론. 그 이론의 유명한 강사분이 잠깐 1시간 강의하는데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을 받는데요. 안 놀라시는데 다 졸고 계셔서 안 놀라시나?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한 사람당 2억 5천만 원. 뭐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을 쭉 어떤 사람이 읽어보더니
이 책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당신의 강의가 이렇게 고가이며 사람들이 들으려고 난리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맞죠. 당연히 누구나 읽어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들어보면 실천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천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2억 5천만 원씩 되고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삶이 막 융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삶이 막 변화가 생기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막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 2억 5천만 원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요.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그치면 좋은 말씀이네 끝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가치는 2억 5천만 원의 그 한 시간 강의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만약 그 말씀을 오늘 묵상에서 받았어요.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준비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전도를 하며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이제 꼬부랑 할머니의 또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만약 그 말씀을 받았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저걸 들고 가고 있다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힘든데 누가 들어주면 좋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이 지금 내가 들고 있다면 힘들니까 내가 들어줘야 돼. 같이 들어가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주고 해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천을 옮기는 것이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받았어요. 좋은 말씀. 하나님 힘들겠다. 저는 항상 그까지는 생각합니다만 실천 안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실천 못해도 저 다른 말씀 듣는 여러분 이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잖아요. 힘든 분이 있으면 완전 할머니가 있으면 잘 아는 분이다 혹시 이러면 덜어도 드릴 수 있으라면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내 몸같이. 또 어떤 분이 배고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술을 떨고 있다. 내 몸같이 내가 떨고 있다 생각해요. 배고프고 먹고 싶잖아요. 그럼 먹을 걸 주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천인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은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생활 할 때 이랬대요. 그 말씀을 다른 말씀 하나도 안 들어 그 말씀을 들어요. 너도 네가 가야 할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 어디냐? 그러니까 펴다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 케냐에서도 오지. 케냐 원래 키 큰 민족이고 달리기도 잘하는 민족인데, 그거 어떻게 아프리카 상상도 안 해본 사람. 근데 자꾸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가보자 하는데 지금 20년째 거기서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은 목회지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그냥 사람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나에게 와닿는다면 실제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아쇠 이론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이론은 압니다. 그러나 이론을 옮기지 못하는 것을 옮기게끔 도와주겠다는 그 방아쇠 당겨주는 그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총알 당길 때 방아쇠 탁 당겨주면 그 가치. 그럼 총알이 탁 당기면 나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어디서 납니까? 말씀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3대, 여러분은 4대 이렇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분들이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어. 심지어 뱃속에서도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알려줘요. 세례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자기가 그 길을 축경을 예비하고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보다 자기를 다 쫓아다녀. 하지만 주님을 소개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힘든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자신을 내놓고 자기의 사명은 거기까지를 인정하는 거죠.
모세가 저쪽 산 너부산이라 표현된 비스가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죽을 때라도 저쪽에 보이지만 가나안 땅이 거기까지다 하니까 거기까지 멈출 수 있는 거기지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개의 역할, 이제 여러분 믿어서 다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다 천국 들어갈 건데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 가야 된다. 그 사명이 뭐냐? 먼저 믿은 우리는 먼저 믿은 것을 베풀어 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베풀어야 한다. 그 베푸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펼쳐져야 돼요. 복음은 갖고 있다고 하면 펼쳐야지만 이 가치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고 또 우리 주위 나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